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19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는 파멸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처음으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 헬라말로 메타노에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정말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치료받는 역사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신라곤, 낙원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가 누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채찍 맞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요, 그 보험하는 약관이 많이 있습니다. 약관이 있는데 약관을 모르면요, 보험을 들어놓고도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알면 알수록 능력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 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끼리 오해하면은요 살인도 나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는요, 아들이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39살 먹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TV를 거실에서 틀어놓는데 시끄럽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TV 좀 작게 해세요. 근데 아버지가 귀가 멀었어요. 좀 약간 좀 이제 잘 안 들립니다. 난청이요. 그러니까 볼륨을 크게 좀 했습니다. 근데도 잘 안 들리니까 계속 크게 틀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TV 좀 작게 하세요. 몇 번 했는데도 TV를 계속 크게 하니까 그 화가 나서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어떤 교회 베란다 난간에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가 좀 잘 안 들린 거, 연세도 있어서 안 들리는 걸 모르고 작게 하세요, 작게 하셔요. 그런데 계속 크게 하니까 그 아들은 말이에요,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났는지 그 살인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오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 간에 그 오해하면은 이렇게 파멸을 일으키고요, 살인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데도 내 육신에 아직까지도 병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떤 그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안 해도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은요, 아무 행위 없이 거저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고난 받으셔서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거저받은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거저 받은 은혜, 아무 행위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길만큼은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받는 것이라는 걸 성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도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고통이 있으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 않은 데서 여러분 거둬집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어요. 심어야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할지라도 구원은 거저받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도 복받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건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은 능력이 있어서 그물을 찢어지게 잡을 줄 믿습니다. 그물을 가서 던져라 믿습니다.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믿습니다. 못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죽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그 병들었다는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 마르다가 얘기하죠. 그 누이가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늦게 와서 죽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나이다. 믿는다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자 했더니 마르다는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네 오라버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조금 전엔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했는데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아까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느냐? 전심으로 주님이 채찍맞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나 치료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 아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는 애에게 젖 준다 그러잖아요. 울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애통하게 정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올 초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가정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해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환경이 변화받고 정말 치료받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주인이 사람들 그 일꾼을 모아놓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 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와서 주여, 주님이 5달란트 줬는데 또 5달란트를 내가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네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여, 당신이 나 2달란트 줬는데 곱으로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남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남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와서 주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당신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땅에 가만히 감췄다가 내가 당신의 것을 드립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저 하나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인데 줘라.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말 영영 버림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도처럼 우리도 또 각각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한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가 뭐예요? 매미 유충이 군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이제 나와갖고 꿈틀하고 기어갑니다. 그러니 저기 요만큼 가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군뱅이처럼 늦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덕을 만나니까 군뱅이가 뒤리 동그랗게 말리니까 대글대글 굴려갖고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구나.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은데도요, 각각 자기의 재능들은 다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 다 재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제 친구가 예전에요,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오니까, 적서 오니까 막 뛰어서 선생님 오신다. 그래 떠들다가 자리 앉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선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자기 계란 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같이 점심 먹자.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계란 싸왔는데 도시락 같이 먹어. 넓적다리 한번 쳐야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한번 쳐야 말이 연결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은 굉장히 더듬습니다. 그런데 노래는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더듬지 않고 노래는 아주 일사천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자기의 또 잘하는 장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밌어갖고 말 더듬는 거 따라하다가 한동안 나도 말 더듬었어요. 하다가 아주 말 더듬어갖고요, 지금도 아닌 게 조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나쁜 건 더듬어 아주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아주 노래는 잘하듯이 사람마다 다, 아유, 저 사람은 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톡톡해서 공부는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또 하나도 못하는데 사교성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각각 그 탤런트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주셔서 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그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능력, 재능을 주셔서 그를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고 재능 주신 것은 그 재능으로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하나님께서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재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3절부터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각각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 주방에서 봉사, 아주 아니면 또 그 성전 청소하며 다 섬기는 그런 아주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성경에도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가르친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하고 하면서 다 각각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각각 받은 대로 다 열심히 해라. 왜?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처음 믿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없으니까 그냥 교통정리라도 하자. 운전밖에 못하니까 그거라도 봉사하려고 말해요. 교통정리라도 봉사하려고. 그러다가 찬양이나 하자. 찬양. 그래서 저도 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달란트 했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5년간 찬양을 했다가 하나님이 쓰셔서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여기 목사까지 온 것처럼 어떻게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왜 그걸 쓰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5달란트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2달란트 받았는지 몰라요. 갑절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각각 달란트를 쓰시길 바랍니다. 쓰시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려면요 일단 시간을 드려야 하잖아요. 찬양하려면 시간을 드려야죠. 몸을 드려야죠. 주방에서 봉사한다, 시간을 드려야죠. 몸을 드려야죠. 성전을 천다, 찬양해야 봉사해야죠. 섬기는 일 한다, 정말 어떻게 가르치는 한다, 뭐든 하더라도 일단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달란트를 땅에 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은 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부터 어떤 부자가 큰 창고에 짓습니다. 왜? 농사가 너무 잘 돼 풍년이 되니까 이 창고가 비좁아서 더 큰 창고를 두고 거기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가득 찬 재물을 보고는 야, 이젠 창고를 가득 채웠으니 내가 편안히 쉬리라. 내 영혼아 편히 쉬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워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엔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달란트를 위해서는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색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인색하여 그 갈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도 주 앞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전에 가수가 있었어요. 심수봉. 아주 21살 때인가 그때 대학까지 나와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내가 TV에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네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대상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밤 일하는데 얼마나 아주 잘 나간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냥 돈도 많이 벌죠. 그리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회식 자리에 아주 불러서 노래 부르라 이거예요. 왜?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대통령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보고 싶은 그 사람. 그러니까 막 그냥 회식 자리에 가서 항상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그런데 79년도 12.6 사태 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총 맞아 머리에서 쓰러지는 걸 노래보다 직접 봤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제 21살 먹은 처녀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냐 이거예요. 트라우마뿐 아니라 일생 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조사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겠어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우울해 얼굴에 우울한 마음이 있어. 얼굴이.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썼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물질과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우울증밖에 없고 세상에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았어. 그런데 그 심수봉 씨가 예수 믿고요 지금 얼마나 찬양하는 그 도구로 쓰는지 몰라요. 심수봉 찬양해봐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8집까지 찬양곡을 만들었어. 그 옛날에는 세상의 그 명예와 부를 위해서만 썼던 그 찬양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쓸 때 얼마나 안색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도 함께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채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구하는 사람은요 축구하다 꼬링 무릎 꿇고 말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 가수들 연예대상 10월달에 11월달에 연예대상 하고 받으면요, 소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면, 그리고 예수 믿어서 야, 아주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큰 데서 아니라도 작은 데서라도 각각 받은 은사, 받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좀 쓰세요. 찬양대 좀 쓰세요. 찬양대 쓰세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 영광 돌려주세요. 아주 저는요, 정말 끝까지 찬양걸 좀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가리키는 쪽으로 해서 저는 아주 백발이 될 때까지 난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대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로 길을 바뀌어주는 바람에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지, 맡긴 일 끝까지 얼마나 찬양이 좋은데요. 찬양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에 위해서 좀 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또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형통케 도와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수고하면 내 거 뺏기는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요, 다 보상받습니다. 다 보상받아요. 우리 아들 작은 애도요, 큰 애도 항상 봉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지켜주신 거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왜? 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 것도 없다 이거요. 니들한테 일생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이니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도요, 못 가요. 왜? 내일부터 시험 있어도 다 봉사하고 반주하고 다 아주 주일 온전히 지키고 다게 했어. 주일만큼은 철저하라. 너를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자는 실업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라. 절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 수고하고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의원이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로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몇십 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나이 들 때까지 대통령이 됐은 다음에, 대통령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복귀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애를 가리키고 애들을 돌보는 그 달란트를 끝까지 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달란트가 있어요. 한번 주신 달란트 끝까지. 환경이 좀 어렵다고 금방 내려놓고, 한 병에 따라 금방 편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7절부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 홀대하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주는 거예요.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 것을 거둬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힘쓰게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보세요. 당연히 육체 것 걷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보세요. 육체 것 걷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지는데,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 것이 거둬지는데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 꽃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 것을 거둬지는데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은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 때 반드시 영원히 기록이 될 것이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맥주절기,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달란트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주신 것, 물질도 주신 것 감사할 뿐 아니라 그뿐 아닙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달란트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낮에 일하고 밤은 쉴 때가 오나니, 낮은 일하고 밤은 쉴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나 곧 쉴 때가 오리라. 곧 밤이 오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춘 그 있는 거 아닙니다. 금방 저도요 30대 예수 30 다 돼서 예수 믿고 그때 금방 됐더니 벌써 60이 넘어가지고요, 야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목회도 얼마 안 남았까 생각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세월을 더 아껴야겠구나. 왜? 금방 세월 일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 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정말 그 주신 달란트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제 2달란트 3달란트는 모릅니다. 그 한 달란트라도 갑절로 2달란트 남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길 바라고 땅에 묻혀 주님 앞에 내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젊었을 때 이 몸을, 육체가 있을 때 움직일 때 이 몸을 어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산채물로 드려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